창세기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조상 아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한 가정을 이루었고 최초에 이룬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제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그런데 믿음을 의인으로 하나님이 보아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거저 의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아직 죄의 성분이 당연히 많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 그 예배의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창세기 4장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 아담 가정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바로 이제 그 아담 가정의 예배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은 예배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 외에도 많은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자녀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서 다 빼버렸어요. 자격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녀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배 방법에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예배다, 이것은 잘된 예배다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낮에 우리는 예배에 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 이전에게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의 예물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 아벨의 제사는 바로 뭐냐면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돼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 왜 드렸을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와 더불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범했잖아요.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흠을 덮어준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최초의 죄 용서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새겨 들은 아담의 자식이 누구냐면은 아벨이에요. 다른 자식은 다 까먹은 거예요. 그 아버지 은혜 받는 길을 다 까먹었는데 아벨은 그것을 새겨 들은 거죠. 그래서 아벨은 아버지 이야기를 아담으로부터 전해 듣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딱 이거 하나다. 즉 가죽옷, 양의 첫 새끼를 죽인 거죠. 그리고 그 첫 새끼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 바로요. 그 그림입니다. 가인은 정성껏 농사들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정성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뭐냐? 죽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으로만이 이 죄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을 아벨이 믿은 겁니다. 그래서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흠을 덮어주는 것이 옷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반드시 죽음 이외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들은 아벨이라는 아담의 자손이 양의 첫 새끼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제사요, 최초의 예배입니다. 이 어린 양, 여기에 누구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1호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먼 훗날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지는 희생양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배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고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복된 예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죄를 해결받고 가는 거예요. 그냥 거저 공짜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에덴 동산의 최초의 제사요, 최초의 예배요. 오늘날 우리도 그 예배의 그 귀한 생명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했고 이 저녁에 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많은 자식이 있었지만 그 많은 자식들은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죽어나갔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 이름도 기억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바로 드리는 한 자식, 아담 중에서 가인과 아벨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가인은 자기의 노력으로 정성으로 드리니까 거기서도 가인의 족보는 빼버리는 거예요. 잘못 드린 거다. 제대로 예배 드리는 자 누구예요?
아벨입니다. 그 아벨의 기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창세기 12장 5절로부터 9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마찬가지로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교단도 있어요. 그 교단 이름을 제가 얘기는 안 합니다. 예수의 피만 믿으면 됐지 예배 필요 없다고 하는 식의로 잘못 가르치는 교단이 있어요. 한국에.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참 가슴 칠 얘기예요. 예수의 피는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를 예수의 피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굉장히 보수 정통입니다. 성경대로 가는 것이 가장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와 함께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났어요. 하나님 축복의 자리로 가나안 땅을 정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끌어가는데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 축복의 땅에서 시작이 바로 뭐였느냐? 제단 쌓고 예배 드린 거예요. 여기 부분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축복의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 예배의 제단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기서 이 제단은 바로 뭐겠어요? 아벨이 쌓았던 양의 피제사의 그대로를 여기서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벨이 드렸던 제단, 2000년 대략 후에 아브라함이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양의 피제사의 제단의 전통은 계속 이어져 갔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의 피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이름에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배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예배는 양의 피제사로 왔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배는 십자가 보혈로 시작해서,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에는 찬송이 있었는지, 기도가 있었는지, 대표기도가 있었는지, 사도신경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배의 순서가 나름대로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 만들어지고 체계화되고, 이것이 예배의 순서로 온 것입니다. 이 전통도 또한 저는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교회가 발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예배의 기초를 놓고 있다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 예배의 전통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3장 2절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예배 드린 아브라함은 축복을 누리는 장면이 나와요.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거기는 참으로 불모의 땅입니다. 갈대와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드린 아브라함에게는 가축이 많았고 은과 금이 풍부한 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서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는지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동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목축업이 그냥 대부자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잘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잘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너무너무 모든 것이 잘 풀려서 같이 동거가 어려울 정도로 은과 금이 풍부했고 거기서 제단이 쌓아졌어요. 제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이 쌓아졌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체 못할 정도의 많은 풍부함이 한마디로 요즘 말로 속된 부자가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영성도 잘 됐고 보이는 것도 물질계도 아주 풍부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잘 됐고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도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특징은 제단을 쌓은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세상 재미보다는 재미가 없게 보일 수 있어요. 왜? 술과 유흥의 문화가 아니니까. 이곳은 거룩한 깨끗한 문화잖아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은 이 교회 안에서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영성으로 들어가면 세상의 술과 유흥의 그러한 육체적인 쾌락의 문화가 그 이상으로 주는 깨끗한 거룩한 문화가 있어요. 참된 기쁨이 있어요.
후회가 없어요. 감사와 기쁨이 샘솟이 솟아나는 그런 영성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재미없어 할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깊이 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거기서 나오는 그 풍성한 영성을, 행복을 누리게 되는지 그것은 깊이 들어와 본 사람이 알아요. 자, 너무너무 부자가 된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왜? 목축업하는 사람들로서 양떼가 너무 많고 염소떼가 너무 많아요. 하인들도 많아졌어요. 풀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헤어지자고 하는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13장 9절로 1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실 거기서 하나님이 부른 건 아브라함이었어요. 조카 롯은 그냥 따라가는 일종의 추종자였습니다. 삼촌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롯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재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데 다툼이 있어서 나를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은 그 소리를 듣고 사실은 떠나가서는 안 됐어요. 삼촌 무슨 말입니까? 양의 풀 때문에 싸운다면은 하나님 뜻이 삼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삼촌 나 양을 다 포기하더라도 나 삼촌 옆에 있을래요. 이렇게 했어야 맞아요. 즉 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조카 롯은 영보다는 자기의 가축대를 더 많이 중요하게 봤어요. 이것이 롯의 실수예요. 나를 떠나가라고 하니까 조카가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삼촌 그렇게 할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좋은 쪽으로 가거라. 네 좋은 모양으로. 보니까는 에덴 동산과 같은 풀이 참 많고 물이 충분한 요단 지역, 오늘날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쪽이 보이는 거예요. 삼촌 그러면은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조카 롯은 삼촌 곁을 떠나가지요. 근데 떠나간 그 지역에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그 지역은 고대 사회에 거기에는 목축업도 잘 됐겠지만 돈도 모이고 거기에는 술과 여자와 춤이 있고 많은 사건, 범죄가 많은 곳입니다. 돈 많은 곳에 반드시 범죄가 따르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향락의 도시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광야 가나안 땅 헤브론 지역 거기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을 축복한다고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에다 너를 데려다 놓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뭘 했습니까? 예배 드린 거예요. 제단을 쌓은 겁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넘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다른 말로 한다면은 예배를 드렸더라.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그랬던 이 아브라함은 계속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한때는 실수한 적이 있어요.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렸습니다. 즉 배가 고픈 지역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잠시 피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의 그의 아내가 참 예뻤거든요. 사레가. 그래서 자기 아내 사레 보고 그랬어요. 그대가 너무 고우니 내가 애굽 땅에 내려가면은 그대가 너무 예뻐서 저 사람들이 예쁜 당신을 어떻게 하려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 부부 사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오빠 사이로 지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자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너무 예쁘니까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부부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은 비겁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부부가 아니고 누이 동생입니다. 가족입니다. 남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직 사는 남편이 없구만. 우리가 데려가도 되겠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 밤중에 하나님이 데려간 그 집을 전부 다 난리를 치는 바람에 도로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정이 깨져버릴 뻔했어요. 창세기를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자막이 없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아브라함은 이런 쇼를 안 했어도 돼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런 엄청난 시험에 들려가지고 자칫했다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굉장한 창피를 당한 겁니다. 한마디로 요즘 얘기한다면 굉장한 창피 수모예요. 이건 굉장한 수치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겁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뭘 내렸다고요?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믿음의 가정을 건드렸을 때 하나님은 건드린 자를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정신을 차린 거죠. 18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사람들이 실수로 건드릴 수 있어요. 죽을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은총입니다. 그랬던 이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3장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넘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계속 제단 쌓는 겁니다. 잠시 애굽에 내려갔지만 거기서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자칫하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내한테 빼앗길 뻔했던 그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절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겠다. 믿음의 땅을 떠나지 않겠다. 결심에 결심을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떠나간 조카 롯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갈 때는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됐다. 여기서 더 많은 큰 재물을 만들 수 있겠다. 희망에 부풀어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과연 더 재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연합군이 만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쳐들어가서 그야말로 화살이 날아가고 칼싸움이 벌어지고 피를 흘리고 재물을 약탈당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간 조카 롯은 자기의 부인 그 다음에 자기의 종들 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모았던 재산까지 다 탈취당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재물을 더 많이 얻는 건 고사하고 가지고 갔던 그 재물까지도 다 빼앗긴 것이 롯의 신세가 됐습니다. 오늘날 이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간 재물의 욕심을 두었던 롯은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오직 돈 하면서 들어갔던 것이에요.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의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뼈아픈 상처를 얻습니다. 그 소중한 재물을 다 잃고 자식도 또
뿐만이 아니고 롯 역시도 자기 부인까지도 전부 다 탈취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조카 롯을 구출하러 들어갑니다.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치어 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롯은 삼촌이 아니었으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영이 머물러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머물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전쟁,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로 컸냐? 318명의 사병을 거느릴 정도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부강해진 거예요.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더 큰 부자가 되려고 아브라함 곁을 떠나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요단들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들어갔다가 재산 다 잃고 가정까지 전부 다 박살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축복을 받는데 더 큰 축복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조카 롯의 가정에 잃었던 재산까지 다 쫓아가서 다 찾아와 줬을 뿐만이 아니고 그 전쟁 후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이라는 말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도성 성 예루살렘 성, 거기에 왕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잠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하늘의 예루살렘 성의 제사장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 그분이 잠깐 내려오셔서 조카 롯을 구출하고 오는 그 아브라함을 뭐 갖고 나오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떡이 바로 뭐예요? 먼 훗날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살,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하늘의 예루살렘 성의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제사장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고 우리가 가는 영원한 천국의 대제사장이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아브라함은 미리 땡겨서 볼 수 있었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다음 같이 읽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야, 하늘의 예루살렘 성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이 성부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이것이 아브라함의 역사에 가나안 땅에서 계속 제사와 예배를 드린 가나안 땅에 참으로 복 있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모든 우리가 살면서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슴에 정말로 중요하게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우리가 남은 생에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왜 내가 찬송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이 믿음의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을 많이 부르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찬송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전에도 우리가 찬송을 많이 했는데요. 많은 찬송을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찬송 중에 성령의 하나님이 운행하셔요. 우리가 찬송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천군 천사를 지켜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이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예수의 피로. 그러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의 위기에 처해있는 거기를 가서 318명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의 전리품을 다 가져온 그 중에 누가 그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11조입니다. 여러분, 전리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우리의 재물이 생기고 우리의 생명이 생기고 우리의 웃음이 생기고 우리의 모든 것이 행복의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준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주시는 분들, 믿는 분들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축복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물에 대하여 11조의 헌금에 대해서 너무 많은 뭔가 좀 이것에 대한 잘못되어 있는 오해가 있고 잘못된 인식이 있어서 제 교회는 사실 금년에 1년 내내 제가 11조 헌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너무 이상한 인식들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 한 것이 제가 참 사실은 큰 실수한 거예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엄청나요. 그 기쁨, 그 믿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11조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안 했는데 그건 저의 큰 실수입니다. 사실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오늘 12월 16일 날 오늘에서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무 헌금 얘기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아예 거의 안 합니다. 그냥 1년 내내. 근데 마침 이 말씀이 오늘 나오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상에 조카를 다 그 가족을 살려주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그에 대한 표시로 아브라함은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10의 1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드린 건 곧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큰 축복은 바로 여기서 하늘의 예루살렘 성의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거. 이 엄청난 축복. 하늘의 도성의 예루살렘 성의 대제사장을 만났다. 이것은요 아브라함밖에 못 만났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후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러 오실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곧 예수님, 우리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있었고 아담의 여러 아들 중에서 영성이 뛰어난 아벨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 예배가 있었고 예배 있는 가정이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 우리를 축복하셔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예배의 축복의 말씀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